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환절 둘째 날 아침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기념하면서 이 한 주간을 경건되이 살게 하시고 새벽 큐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4월 4일이고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사순절 동시에 이번 주간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로서 순환주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모레 목요일 저녁에 최후 만찬을 하시고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과정이죠. 어저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지난 주일날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닷새 동안 활동하신 기간을 순환주간 그렇게 기념하며 기독교에서는 아주 의미 깊은 시간입니다. 혹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순환주간에 한두 번이라도 새벽에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6월절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떡을 먹을 때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 6월절 만찬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유래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아주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고 밤에 문을 닫고 방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바깥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천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서운 재앙에서 살아났고 애굽 백성들은 다 죽죠. 그들이 통곡하며 슬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빠져나왔어요. 이걸 6월절, 영어에서는 패스오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까지 근데 1500년간 그걸 지켰고 지금도 3500년 동안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절기를 꼭 지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고 단순한 그런 의미뿐 아니라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사실 그 6월절에 죽은 양은 예수님을 암시하는 사건이었고 진짜 양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 예수님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죽으시는데 그 6월절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실제로 6월절 양이 암시했던 예수님이 실제로 인류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6월절을 만드시는데 그 6월절이 우리가 말하는 세크라멘트, 성만찬, 성찬식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걸 최초로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예수님 살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살을 먹는다 그런 마음으로
실제 먹으면 식인종이죠. 그게 아니고 의미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잔을 주시는데 그 잔은 포도주 잔. 그들은 6월절에 포도주를 먹거든요. 근데 그 포도주는 피와 비슷하죠, 색깔에. 네, 그래서 이걸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하는 바 나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피, 언약의 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피. 그걸 대속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죄가 사해졌다, 속죄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시면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 것으로 이제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이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찬미를 하면서 가셔요. 이게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으로는 레오날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다 아시죠?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죠. 왜냐하면 죄는 죄값을 받아야 돼요. 물론 경중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죄로서 사실은 영적 죽음을 의미해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이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죄값이고 동시에 인간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배어 있다면 공의와 사랑이 겹치는 장소 크로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6월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 중에 이제 만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의식을 예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6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만찬, 성찬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이 성찬식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말씀 있는 대로 나를 기념하라. 맞아. 첫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기념이 뭐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오셨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 죄가 사해졌으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기념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일을 되새기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광복절 그러면 일제에게 36년 당했던 그 서름을 잊지 말자. 또 약소 국가의 억울함을 잊지 말자. 그리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여 다시는 적군이나 외세가 우리나라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자. 우리는 끝까지 이 나라를 사수하고 지키자. 이런 의지가 서려 있는 것이 바로 광복절 같은 거라면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 성찬식은 바로 주님의 그런 사랑과 정신을 기억하는 것. 그게 기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성찬식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명을 다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다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를 삼았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리고 교회 운동을 전개하자.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자. 어둠의 세력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자. 그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걸 감당해야 돼요. 또 하나는 공동체의 결속이죠. 주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확장과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는 혼자 교회가 될 수가 없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합체의 공동체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결속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없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없어서 여러분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 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인시켜주는 이 의식이 바로 뭐죠? 성찬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31절로 35절에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호언장담을 하는데 그게 뭐냐? 이제 3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기록된 바 목자가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스가랴 13장 7절에 스가랴가 목자를 치니까 백성이 흩어진다 얘기했는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두개인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합하여 예수님을 치잖아요. 무지하게 때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아주 무서운 폭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죠. 이 12명의 제자가 다 흩어졌죠. 다 흩어져. 예수님이 흩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 그리고 내가 살아날 텐데 부활할 텐데 그거 말씀하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요한복음 21장이면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이죠. 어쩐 의미에서 객기 부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 내가 오늘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게 사실은 목요일 날 밤에 있었대. 목요일 날 밤에. 베드로가 그러면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수제자잖아요. 장형이에요. 12명 중에. 이런 또 말을 해야 맞죠. 인간적인 도리로도 예수님을 누가 죽인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예수님 누가 죽이려면 우리 12명인데 가로막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려야죠. 그렇게 좋은 의미로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죠. 죽음 앞에 두렵고 겁이 났죠.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결의했지만 인간의 결의가 그게 그 어떠한 위기 앞에 위험 앞에 지켜질 수 있느냐? 그건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얻는 깊은 교훈이 있어요. 이 사실 이 베드로는 자기 우월감이었어요. 이 사실 이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가 활동하는데 성급함도 많이 있었고요. 나서기도 좋아했고 또 적극적인 면도 있어요. 용감하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이 못하는 것도 했고 또 예수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수제자였으니까 예수님 측근들 중에 가장 그래도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데는 꼭 베드로를 데려가기도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교황으로 추대했잖아요. 근데 이 우월감과 어떠한 교만심, 오만심, 자만심 이런 것들은 어떠한 위험 앞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호언장담은 자기 의지나 자기 배짱이나 어떠한 자기 결심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일종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사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잘 몰랐습니다. 이 신앙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의지라든지 결심이라든지 목표의식이라든지 적극적 사고라든지 긍정 마인드라든지 이런 건 우리 정신세계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영적인 차원.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신앙은 유지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모든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걸 기억하시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잘 몰랐죠. 하나님의 전적 도움이 없는 신앙은 사실요 지탱하기 어렵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카리스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매일 주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주님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게 참 믿음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을 완성하신, 자, 구약의 유월절에 암시자로 나타났던 어린 양이 실제로 오셔서 진짜 유월절 양이 되신 것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번 주간에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심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들로,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